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그 제목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찬송하는 역할답게 이 시편 역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시, 찬송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의 앞부분을 보시면 주로 땅, 산, 바다와 같은 자연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연을 자세히 보면 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많이 이상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변하고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그 산이 흔들리고 있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솟구치며 뛰고 있고 마치 그 바닷물이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으르렁거리며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혹은 직접 쓰나미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다에서 쓰나미가 한번 발생을 하면 먼저 지진이 한번 크게 일어나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파도가 힘차게 몰아치면서 온 땅을 뒤덮고 그리고 동산마저 덮어버리는 것이 쓰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닷물이 마치 쓰나미처럼 산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산, 이 산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동산 이런 것이 아니라 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산이 아니라 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산들을 덮을 만큼, 태산을 덮을 만큼 큰 쓰나미가 바다에서부터 산으로 크게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연의 상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흔들리고 있고 솟구치고 있고 이리저리 날뛰고 있습니다. 자연이 정상이 아닙니다. 바다는 바다 경계에 있어야 되고 넘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바다가 넘치고 있고 땅을 덮고 산을 흔들고 있습니다. 원래 고대 사회에서 불변하는 것, 이것을 말하자면 땅 그리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땅, 산을 언급하면 그것은 변하지 않고 견고하고 불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땅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산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많이 바뀝니다만은.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땅 그리고 산 이것을 말하면 불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 그 산이 바뀌지 않아야 될 그 땅이 변하고 있고 바뀌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오늘 시편에 나오는 9절 말씀에 나오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초반에 나오는 이 자연 역시 전쟁의 상황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18만 5천 명의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 모래알처럼 많은 모습,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바다가 산을 덮으려 하는 그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자연과 전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모두가 하나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입니다. 위기. 하나님 백성이 처한 위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폐가 위태롭게 되는 그 위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바다에서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땅이 흔들리고 있고 넘치지 말아야 할 바다가 넘치고 있고 언제나 늘 견고히 있어야 될 산이 흔들리며 바다에 덮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흔들리는 위기,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평안하고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탈하고 아무 일 없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내 삶의 주변의 것들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있는데 이 건강을 늘 잃지 않고 늘 건강히 살면 좋겠는데 질병에 걸려서 건강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만 해도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올해가 돼서 코로나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이렇게 약한 저를 보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경제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그런 주변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늘 평안하고 안정적이면 참 좋겠는데 때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서 있는 사회적인 위치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앞날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흔들릴 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나의 목숨마저도 흔들리는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반응은 평안이 깨어지고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나는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이겨내야 될까? 그래서 급한 마음에 어떤 사람을 찾기도 하고 무언가 의지할 만한 것을 붙잡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불안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정말 3년 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의 국제사회를 보면 여러 나라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위기다, 금융위기다, 미국도 흔들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고 정치, 외교를 볼 때에도 갈등과 불안 요소가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변하고 있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기반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자연재해와 전쟁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려움들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지금 자연재해를 만나고 있고 전쟁의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있지만 그가 독특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 말씀 뒷부분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주변에 지금 자연이 혼란스럽게 막 뛰고 있고 전쟁이 주는 혼란스러움, 위기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무언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언가 의지할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도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의지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있는 성입니다. 5절 말씀의 성을 보니까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의지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그 성이 튼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벽의 두께가 몇 미터고 이 성벽은 몇 미터의 높이로 굉장히 높고 성벽의 재질은 굉장히 단단한 재질이고 무너지지 않고 겹겹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 성은
엄청나게 견고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나면 산이 덮이고 빌딩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듯이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성이라 할지라도 지진이 한번 크게 일어나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정말 견고한 성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성이라 할지라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시편 기자가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있는 그 성이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그 성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힘은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위기를 만날 때 쉽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 성을 붙잡습니다. 이 성은 성벽의 두께가 얼마이고 성벽의 높이는 어떻고 이 성벽은 또 재질이 어떻고 그리고 겹겹이 둘러싸이기 때문에 끄떡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이 정도 튼튼한 성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치수로 볼 수 있고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고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피난처라는 단어, 이것은 접근 불가능한 장소를 말합니다. 접근 불가능한 장소. 산이 높고 분명히 안전하겠지만 그 산보다 더 높고 안전한 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하나님이 바로 그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성이라 할지라도 불가항력적인 환난이 찾아오면 그것은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 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떠하다 위험이 예측이 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무언가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힘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이 분석보다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내가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앞으로도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이 흔들리기 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심지어 내 목숨도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예상하고 예측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때로는 쓰나미와 같이, 코로나와 같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막아낼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안정을 느끼고 무엇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근본적이고 진정한 힘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